마태복음 27장 45절 십자가의 실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그 대제사장 관저로 이제 끌려가셔서 산헤드린 공회의 1차 재판을 받고 거기서 사형죄를 언도받으십니다. 이제 곧바로 총독 관저로 이제 끌려가서 이때가 한 새벽 6시로 추정이 됩니다. 2차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처형형을 받은 후 채찍질 당하고 병사들에게 조롱당하신 후에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이제 온갖 조롱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해놓고 정작 자기 한 몸 구원하지 못하는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희대의 사기꾼에 농락당하고 미혹되었던 것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모든 조롱을 이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후 3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것을 이제 제6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낮 12시를 말합니다. 이때 매우 기이한 이제 현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6시 즉 12시부터 9시 즉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이제 덮이는 현상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는 그 출애굽 전 3일 동안 애굽에 임했던 3일간의 이제 그 흑암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9번째 재앙이었죠. 당시 애굽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굽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모방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매 시대마다 벌어지죠. 이제 패권 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그 국가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세상의 빛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사람에게 이제 빛의 나라였습니다.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미국 팝송을 들으며 청바지를 입고 아메리칸 커피를 먹으며 자란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그냥 빛의 나라였습니다. 영어 실력은 출세의 지름길이었고 미국 유학은 모든 이들의 로망이었습니다. 한국 역사 대신 미국 역사를 더 잘 알았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 미국인의 대통령들이 이제 위인으로 이제 각인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조지 워싱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의 전기도 우리가 필독서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친미주의자들이 한국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000년 넘게 한국 종교로 군림했던 불교, 유교를 제치고 기독교가 한국 종교 제1위로 등극하게 되는 이 기이한 현상은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회자 중 해외 유학파 가운데 미국 유학파가 한 80~90%에 이를 정도면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 세상의 빛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애굽의 언어, 문화,
정치를 따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애굽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면서 그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애굽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 애굽은 8개 재앙을 연이어 겪으면서 그 나라가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으로 이제 3일간의 흑암이 애굽에 임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애굽이 영적 맹인들이라는 것을 이 흑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비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소통 방식인 비유를 알아야 합니다. 땅에 속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말하려면 그 유일한 소통 방식은 비유밖에 없습니다. 애굽이 빛이 아니라 어둠을 이 흑암 재앙으로 이제 가르치셨는데 왜 애굽이 어둠이었을까가 이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에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여호와가 보낸 모세의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의 흑암 재앙이 임하게 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애굽에 흑암이 3일간 지속이 됩니다. 전기가 없었던 당시 3일간 밤낮 지속된 흑암 가운데 놓인 애굽은 한마디로 눈먼 자들의 나라였습니다. 눈먼 자들에게 제 아무리 멋진 문화, 힘,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낮에 비추는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이한 빛이 이스라엘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교회에 그 빛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빛이라는 개념을 이제 오늘 쭉 설명을 할 텐데 그 빛은 다름이 아닌 생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은 이제 뭐 땅에 묻어두거나 죽은 것으로 이제 간주하죠. 살아서 숨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니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자, 하여간에 이 3일간의 흑암 재앙으로 애굽이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애굽이 어둠이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빛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은 제3시였습니다. 즉 오전 9시였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더 달려 계셨고 그 3시간이 지난 제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 현상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이 3시간의 어둠은 애굽에 임한 3일간의 어둠의 압축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일간의 어둠을 통해 애굽이 어둠임을 가르쳤듯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6시간 중 3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어둠에 두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갖고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였기에 그들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이 허락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가보시죠.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었어요. 즉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니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율법으로 이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제 되는 거니까.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 인식을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이제 대표 주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세계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선언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는 가짜 빛이라는 거죠.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빛이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진짜고 또 다른 하나는 가짜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상 힘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신들이 참 빛이고 예수가 거짓 빛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3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가 참 빛이고 그들이 가짜 빛이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성경 지식은 바른 해석에 기초한 성경 지식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죄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기 의를 쌓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행위로 의를 쌓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그 어떤 한 청년이 이제 부자 관원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로 대표되는 자들의 대표자로 예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데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여기에 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율법 계약을 맺을 때, 요게 출애굽기 19장이죠.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제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해방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줬죠. 모세를 산 위로 데려오고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언해줘.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라는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 되느냐, 율법의 매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매인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주의가 이때부터 이제 태동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율법이 주어진 후 1500년 동안 그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500년의 역사,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지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BC 1446년이었으니까 예수님 때까지 그냥 퉁쳐서 1500년 기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1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그 키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언약 안에 갇혀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율법 아래 두심으로 인간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율법 언약의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다른 점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 언약, 즉 옛 언약의 증인들이었어요.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뭐 흔히 에스라, 뭐 율법의 대가, 그 율법의 대가,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 바리새파인 유대교가 등장한 거예요. 그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지혜로운 자도 이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믿음이 오기 전에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거예요. 자, 이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역시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율법 행함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확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뭐 흔히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들 가운데 영웅들이 많잖아요. 다윗을 배우자, 모세를 배우자,
뭐 등등 뭐 수많은 그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이걸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다. 자, 이스라엘 1500년 역사의 의미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좀 위쪽으로 보면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으로 입증이 되느냐? 1500년 동안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율법 언약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입증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없이 갑자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1500년간의 이 기간은 필연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좀 일찍 보내지. 왜 그렇게 긴 세월을 호송세월하고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4절을 보시죠.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조금 언급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이제 율법 아래 메인자의 이스라엘 1500년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하죠. 그럼 때가 참에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걸 따로 설명을 하면 여기 1, 2, 3절 후에 때가 참에 그러면 때가 참에는 무슨 뜻? 율법 언약의 유통기한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율법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율법 언약에 가둬놓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 행함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1500년 동안 이제 입증하면 됐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때가 참에 이 소리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좀 더 뒤로 빼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얘기를 하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 바울이 세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게 믿는 일이 벌어져. 거기에 3장 초반부에 나와요. 그들이 이제 그 십자가를 알게 되고 거기서 생명을 이제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이제 순회 사역을 하니까 이제 떠났죠. 다른 데 가 있을 때 이제 다른 교사들이 이제 여기를 방문해서 여기 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침투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울에게서 뭘 배웠니? 그랬더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오길 진짜 너희들 하나님께 복을 하라 이놈들아. 그놈 거짓 교사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뭐라 그랬니?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옛 언약에서는 뭐만 있어? 실천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밖에 없어요. 이 율법에는. 그러니까 그걸 들이대고 하나하나 입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지옥 갈 뻔했네. 그래서
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이 얘기를 바울이 듣고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 상태에서 쓴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후 바울이 없는 사이 몰래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고 율법 행위로 되돌아간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믿음으로 되돌리기 위한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인이었다. 이걸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읽었죠. 그걸 설명해 준 뒤에 하나님의 의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뒷부분에. 그게 바로 그 갈라디아서 4장 이제 4절 2절 이후부터의 이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화라는 교리 안에서 빛의 자리에 서 있고자 힘쓰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 현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이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기에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어둠이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 역시 유대교의 길로 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교를 정죄하셨는지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유대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로 전락하는 순간 그것이 기독교라 할지라도 이 동일한 일이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오늘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멈춰서서 한번 생각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뭔 작업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랬죠? 율법에 갇혀 있었다. 율법 언약, 즉 옛 언약에 매여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비난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세계에 있었더라면 그 1500년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우리가 있었어도 우리는 유대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이건 하나님이 이제 정한 기간이 때가 찬 거예요.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나한테 더 이상 뭐라 하지 마라. 야, 1500년이면 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이제 믿음이 온 후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태는 이 율법 언약, 즉 옛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때 1500년 동안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뭘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율법의 오해를 푸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율법 언약으로, 즉 인간이 뭘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이 그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얘기는 율법이 구멍이 성성성성 다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시 채워서 온전한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되살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기능으로 주어졌는데 그 기능은 사라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어떤 기능으로 왜곡시켜 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 기능을 그들은 율법에서 삭제한 거예요. 그리고 제 B라고 하는 율법의 그 다른 기능으로 오해를 한 상태에서 1500년을 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삭제한 율법의 A라고 하는 기능, 그 삭제된 기능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죠. 그들은 딜리트 키를 시켜서 계속 누른 거예요. 1500년 동안 그 컴퓨터에 딜리트 키 있잖아요. 계속 그걸 누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딜리트 키를 아예 뽑아버렸어. 그리고 율법 기능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율법의 무슨 기능을 회복시켰다? 정죄 기능을 회복시킨 거예요. 자, 율법을 자기 의를 쌓는 수단으로 삼는 순간 율법의 정죄 기능은 딜리트 됐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정죄를 받은 적이 없는 민족으로 살아 있었어요. 율법 아래서.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죄의 기능으로 주어졌는데 이 정죄의 기능을 딜리트 시켜놓고 의를 쌓는 기능으로 막 삼아서 자기 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제사가 됐던 피를 흘리던 그거를 율법 기능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선언을 하신 후 이제 계속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알 거예요. 너희가 들은 바,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살인 안 했어. 의롭지. 이런 자들에게 야 임마 까불지 마. 사람을 향하여 미움을 가진 순간 그게 살인이라니까. 이렇게 그 율법을 확대한 거죠. 그들은 율법을 축소시켜서 가장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거짓말을 안 했는데 거짓말이 뭔지는 알아? 다시 어휘를 대체 해석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그 후에 이제 나를 믿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기능을 회복시킴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동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빠진 진리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진리고 좀 더 얘기를 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죠. 그 조윤기 목사 동생 그분이 이제 뭐 은혜와 진리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은혜를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상으로 들어가면 다 왜곡돼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율법을 받은 후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게 아니고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난 죄를 안 졌어라고 하는 것에 율법이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죄가 더 많이 들어가 범죄가 더 많이 드러나 이런 기능을 그들은 삭제를 시켰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뭐 흔히 좋아하는 구절은 뭐 3장 16절이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거는 이제 뭐 거기 암송할 정도고 프랭카드 써 있고 그럴 정도인데 이 19절에 나오는 이거는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즉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죽은 자가 되어서 무덤 안에서 이걸 어둠의 자리다 이렇게 말해. 그 어둠의 자리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빛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죠. 그게 이 이스라엘의 이 운명이죠. 좀 불행했지만 그래서 곧 이때라 한 거예요. 이제 믿음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완전하게 하심으로 곧 이때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 죽여줄게 이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무덤 안에 장사시켜 줄게. 그걸 죽은 잔데도 죽은 줄 모르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니 내가 다시 너희들을 관 속에 집어넣어 줄게. 그 관 속에 있을 때 즉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죄를 모르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여기에 기독교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은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죄는 인간 중심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죄라 얘기하지 다른 어떤 걸 죄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윤리도덕적인 이제 죄의 개념. 그래서 목사들이 윤리도덕적인 설교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인간 중심의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죄를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말씀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은 안 하지만,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유예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창세기, 뭐 신약까지 올 거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는 안 보거든. 인간의 죄의 개념은 행위예요. 행위. 겉으로 드러난 거. 그래서 재판에서도 마음에서 벌어진 거는 그 관심 밖이에요. 그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밖에 몰라요.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세상의 죄는 뭐가 죄다? 걸리면 죄예요. 아멘이요? 안 걸리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재벌들이 누구를 써요? 이 법조인들을 그 수백억 써가면서 그냥 앉혀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일이 벌어지면 잠깐 일해가지고 그 문제 딱 덮어줍니다. 누가 봐도 유죄인데 법기술을 해서 무죄 만들어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망은 그렇지가 않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법망을 딱 들이대면서 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망 안에 걸려들었구나, 내가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정죄의 기능을 삭제한 유대교나 기독교 역시 어둠이기는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말해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상태입니다. 상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성령을 받고 나서 눈이 열리고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이제 그가 경험한 거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된 아담에 속한 자들로 사망 아래 놓인 자들이다. 이게 성경이 인간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았다 하느냐? 아니야, 죽은 자야. 너희들이 빛이라고 하는 것? 아니야, 어둠이야.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알라고 성경을 주었건만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기독교인이나 죄를 모르기는 세상과 매일반입니다. 인간은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유대교나 기독교 모두 인간이 만든 종교 체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죄를 모르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7에서 8절을 보면 무엇이죠? 요한복음 16장 17절 18절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보혜사 다른 성령, 나 다른 딸은 나. 그가 와서 뭐 하길래? 그랬더니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알고 있다면 성령을 뭐하러 보내요? 모르고 있으니까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을 내가 책망하리라, 즉 바로잡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가 얘기하는 죄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면 착하게 좀 삽시다. 우리 십계명 좀 지키고 삽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흔하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십계명쯤은 능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냥 아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임하기 전 예수님의 설교로 죄를 깨닫고 예수에게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신앙행위는 모두 허구고 종교놀이에 불과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영적 실상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언약 백성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땅의 복, 육에 속한 복, 즉 성공, 출세 같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다른 수많은 종교 중 하나로 그저 어둠일 뿐입니다. 기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다 잠겨서 다 시체로 이제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을 때 그 물 위에 떠 있는 노아와 그 8명 뭐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방주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로 보이죠. 그리고 그게 맞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방주 때문에 방주에라고 하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 그럼 그들은 방주만 보겠죠. 저 방주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방주교회라고 있어요. 방주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를 또 불식시키고자 하나님이 바로 제사해. 그래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7장에. 창세기 7장에 준비시켜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중에 동물을 다 데려와. 다시 창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선 동물들을 데려올 때 정결한 짐승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정결한 짐승은 7수씩 가져와라 이렇게. 다른 건 다 한 쌍씩이야. 근데 정결한 짐승은 7 그거로 가져와. 7쌍, 7수, 7쌍? 7마리씩 데려오라래. 그럼 왜 7마리일까? 죽여야 되니까.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후에 방주 보고 방주가 나를 살렸네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뭐로 제사를 드려라?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이 그 번제의 향을 받으셨다. 이렇게 내게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이 살렸지 방주가 살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방주가 살렸지 하면 다 아멘. 우리가 방주입니다. 교회가 방주입니다. 웃기는 소리 마세요.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어둠이다. 왜 이걸 얘기하지 않을까? 안 보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저 교회만 성장시켜야만 되는 이 교회 성장론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딜리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는 할 수 없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이 계속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홍수같이 쏟아내.
그래놓고 교회가 구원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으면 정죄받고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데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유대인들은 죄를 알지 못했고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결과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 직전 3시간 동안 이 세상을 흑암으로 덮으십니다. 뭐 이 세상이라고 해봤자 유대 이스라엘을 덮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어둠이다 이렇게. 이를 통해 죄를 보지 못하기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이 어둠이라는 것을 고발하신 겁니다. 자신들은 세상의 빛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바로 애굽이고 어둠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다. 그러면 이전에 그 이전은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면 난 그리스도 아니까 난 빛이야. 제발 이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둠이다 했으니 난 지금 예수를 아니까 빛이다. 제발 이런 어린애 같은 소리 그만하고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라 하나 더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엔 자신을 빛이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말 요새 또 알게 된 게 김장하 선생이라는 사람을 또 알게 됐어요. 좀 부끄럽지만 몰랐어요. 그 사람이 한국 땅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문영배 재판관 그 대행인가 이제 주문을 한 사람. 이 사람의 그거를 좀 보다 보니 저는 김장하 선생님 때문에 제가 존재합니다. 김장하 선생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김장하 선생 찾아봤더니 그 글들이 많더라고. 유튜브도 나오고 그 TV에도 이게 방영이 됐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그냥 한순간에 어둠이구나가 그냥 아니 세상에 나 더 이상 얘기 안. 김장하 선생 한번 누구 이거 모르는 사람 찾아보세요. 똥이란 얘기합시다. 똥. 돈은 똥이다. 이게 뭔 소리야? 돈은 모아놓으면 악취가 발동하지만 그거를 잘 흩어뿌리면 거름이 된다. 이걸 알고 이제 가다가 이제 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현타가 온 거야. 명언이다. 이 사람 또 김장하 그 사람을 또 찾아가기 시작해요. 자, 이 정도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기 못한다면 그러한 감동을 주고 내가 나 진짜 거지 같은 인생 살고 있네 라고 했어도 그는 어둠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재수없는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순신 천국 갔을까? 맨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세종대왕 천국 갔을까? 세종대왕도 그 밥 먹고 또 좋아가지고 탐심 때문에 뚱뚱이로 살다가 그 질병 걸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적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당시에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저 사람 빛이다 진짜. 이런 사람 없다라고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심판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거예요. 신자는
빛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했을까? 빛이 임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빛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였든 뭐였든 저도 기독교 믿었죠. 기독교가 유일한 세상의 빛으로 알고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안에서 참 빛을 보게 된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유대교의 길로 따라가라는 겁니까? 율법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김장하 선생보다 더 나은 의를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인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빛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 소리예요. 빛의 증인은 빛일까요? 어둠이죠. 빛을 증언하려면 내가 어둠이어야 돼요. 교회가 어둠이고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정신줄 놓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